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 없을 때 부족할 때 너무나 아쉬운 것들이 있죠. 그 소중함들이 정말 크게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표적으로 보면 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 물이 많이 오염이 됐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질이 점점 나빠지면서 하루에도 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350만 명이 1년에 3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은 2.5% 정도밖에 안 되죠, 담수는. 그런데 이제 극지방에 있는 빙하 등을 제외하면 1%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물이 담수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도 다 먹을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죠. 많은 물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오염된 물은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로 인하여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잘못된 물은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것이죠. 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말과 언어와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혀가 정말 그만큼 커다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참 혀를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야고보는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말로 말미암아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말을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로 인한 실수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말을,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또한 이 혀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국 말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축복의 말, 저주의 말,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입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샘에서는 물이 솟아나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맑은 물이 솟아나오고, 어떤 샘에서는 겉으로 보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나오는 물을 마시면 사람들은 커다란 고통을 겪는 그런 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단물을 내는 입인가, 쓴물을 내는 입인가,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입이 어떤 입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또한 입을, 혀를, 말을 또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3장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가진 샘에는 두 구멍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구멍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나오는 샘이 있고, 그리고 저주, 어떻게 보면 그 근원이 마귀죠. 마귀가 우리에게 나오게 하는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샘물이고 하나는 마귀의 샘물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당장 천사의 마음이 되고 천사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져가는 그 우리의 모습과 두 기질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 죽이는 말, 그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살리는 말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을 점점 더 고쳐나가기를 야고보는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가 갈라진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입니까? 뱀이 혀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뱀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거짓의 말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말을 같지만 죽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면 뱀의 입술과 같은 것입니다.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신뢰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말을 하는 사람이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죠. 말의 일관성이 서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신뢰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반복된다면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축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사람을 욕한다면, 그것을 자녀들이 듣는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예배를 마치고 차에 타는 순간 서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자녀들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모가 다니는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의미를 전달할 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언어의 비율은 35% 정도가 되고 비언어의 비율이 6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왔던, 보여왔던 신뢰감,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말은 신뢰감을 줄 수 없을 것이고 그 말이 그대로 전달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언어 생활, 바른 언어 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아도 참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보아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리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때도 축복하시며 축사하시며 축복하고 감사하시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상에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실 때도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아시죠? 곧 흘리시고 찢기실 자신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린 후 나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들을 그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우리 이희석 집사님과 서영아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장례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희석 집사님 모습 볼 때 젊은 시절 참 이렇게 남자답게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노년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보내시면서 집 청소도 하시고 또 집에서 손수 요리도 하시면서 두 분이 참 오붓하게 보내시는 것을 제가 찾아뵐 때마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영아 권사님은 2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는 알리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본인도 알지 못했죠. 자녀들만 알고 있었는데 6개월 시한부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생명을 2년을 연장을 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가 같은 주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원망한다라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많은 교회들을 보면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단의 문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음란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초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아가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눈을 들어 주변을 보면 참 감사할 사람이 많습니다.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바른 언어 생활 중에서 야고보가 포인트를 두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 축복의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축복보다 비난과 비판이 더 많이 익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을 들추어내고 연약한 부분, 안 좋은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안 좋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플러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안에 정의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달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소영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가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누가 쓸데없는 말들을 퍼뜨립니까? 누가 비난의 말을 하고 다닙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을 합니까? 한가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할 때도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있잖아, 너만 알아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저에게도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비난하는 건 아닌데 알고 계십시오 하면서 어떤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험담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사람들의 실수, 약점, 잘못 등 덜 중요한 것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말하는 것을 즐겨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하면 뭐가 보일까요? 더 중요한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연약함이 아니라, 지금의 실수가 아니라, 과거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아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세 번째,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인간관계에서 용서하고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입술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수를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언어의, 말의 영향력을 너무나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한 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르는 거죠. 특별히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말들, 언어 폭력이죠.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부부 간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참 싸우다가 말로 티격태격 하다가 당신이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야? 이 이야기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건드리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언어 폭력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인격을 건드리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몽둥이로 때리면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말로 한 폭력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그 언어 폭력, 일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말, 실수한 말, 그런 행동들은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대처하는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은 먼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자기를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위기를 모면하면 그런 말들로 변명으로 일관하면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기꺼이 용서하고 또한 서로 사과하고 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입술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입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고 더 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명백한 상대방의 잘못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버티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의 잘못이 아니라 명백한 상대방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덕을 세워 가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 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과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어떤 단계로 나아갑니까?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네 번째 격려와 칭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일 거예요.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배경은 뭐죠? 미국의 시월드에 있는 범고래 쇼, 쉐무 쇼를 보면서 그 거대한 한 마리의 고래가 한 10톤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고래가 조련사의 신호에 맞춰서 지시에 맞춰서 수영하고 춤추고 또 때로는 그 입 앞에 사람을 태워서 어떤 수영해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이 가져다주는 격려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정말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칭찬을 듣지 못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즉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한 칭찬을 할 때 현재 모습만 보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면서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칭찬을 해 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칭찬은 어떤 상황만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주변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님들, 아내가 식탁을 차려줄 때 늘 칭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입에 잘 안 맞고 약간 별로일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칭찬하면 더 좋아지는 거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칭찬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자기 자신을 향해서 칭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한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셔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서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칭찬할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갈 때,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비관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아상이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상처가 계속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밝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밝은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나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칭찬을 연습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도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이 보이고 어느새 칭찬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저주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면에 채워진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채워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참 맛있는 말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예쁜 말이 있습니다. 향기 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긴 여운을 남기면서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정말 소금으로 간을 냄과 같이 맛있는 말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입술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